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분주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이 복스러운 날, 거룩한 예배의 귀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기쁨이요 우리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해요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령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령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대할 양 없는 영광을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은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오곡이 무르익어 양식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오곡이 자라게 하셔서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를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주의 날에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일찍이 세워주셔서 60여 년의 세월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길을 통해서 전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연분연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수확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낯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농부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추수할 일꾼들의 참된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들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정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지역에 특별히 키르기스탄 채하늘 선교사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또 건축을 또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에 있어 건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협력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육신적으로 아픈 성도들과 또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뜨겁게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쓰임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리에서 귀한 주님의 성호를 외칠 때에 부르는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주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놀이교회 이부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의사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연둘리해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학습 육교 세례자 1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3층 모자실에 두 개의 모자실에 각각 두 분 목사님이 교육하시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봉사위원이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미 이제 10월 달 한 달간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11월 첫 주일부터 맡은 자리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자가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동소유문 담당인데 광고 마지막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11월 20일 3주 동안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이 베스트 가을 행복 나눔 축제에 베스트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한 분이 최소 베스트 3명 이상은 꼭 작정하셔서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베스트 초청 또 주일이자 또 우리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를 연합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전 교회인 또 식탁 교제도 하고 또 선물도 서로 이렇게 함께 받아가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D-Day로 잡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어쨌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 해 동안 세일가족 모임, 행군 모임에서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실의 계절에 우리 전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열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38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성기비들께서는 잘 점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있겠습니다. 다음 11월 첫 주일부터는 각 기관별 총회가 이제 있겠습니다. 총회 끝나는 대로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학습교실의 교육자 2차 교육이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다음 주일 오후에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송기태 권사님 특성은 여성 12에서 12A 2셀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노라인을 보시면은 우리 노회 기독교 청장년 면류회 주관으로 노회 산하 대상으로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겠습니다. 아마 성경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겠는데 11월 12일 날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출제 범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가 많이 하셔서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층 로비에 있는 포스터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대영 집사,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등남했습니다. 저희 집 가정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처음으로 부임하시는 우리 초동 소임 담당 교역자 우리 최진적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나 또 모든 분들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왔어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독의 11조를 주님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분사를 축복하실 때 날마다 소독의 잔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과 생업에 큰 복 주시고 이 예물을 세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대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자녀들 죄와 총명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우리의 세대보다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지금
할렐루야. 세계 현대사에서 인류에게 최악의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발발된 두 번째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39년도에 발발해서 약 6년간 지속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그 전쟁입니다. 6년 동안 무려 5,64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주거지 30%가 다 파괴되고 그 당시 유럽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이 때로는 소설로 때로는 영화로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들 가운데에 특별히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나치 군대가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에 이 프랑스 이 시민들이 나치 군대를 저항했던 그 상황을 극화했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어로 나치 군대에 이 저항했던 사람들을 레지스탕트라고 프랑스 말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극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치 군대를 저항하던 레지스탕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끌려와서 모진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하나 둘씩 이제 처형대로 끌려갑니다. 참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든 포로들이 정말 참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에 한 사람의 레지스탕트가 그 독일군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붙잡혀온 사람이라고. 나는 저항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끝에 옆에 있던 다른 레지스탕트가 그 무슨 독일군의 모습과는 아랑곳 없이 바로 그 살려달라는 그 자신의 동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요즘 우리는 참 힘든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밤늦게 뉴스들을 접하니까 서울 이태원에 할로윈데이에 참여했던 수많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에요. 150명이 현재 압사해서 죽고 8, 90명, 1,700명이 실종되고 거기에 참여한 남녀를 보니까 좀 10대, 20대들.
뉴스를 접하니까 지금 각 가정마다 세대마다 지금 자녀가 죽은 슬픔, 연락 두절되고 실종되어 있는 그런 가정. 조금 전에 대통령이 국가 애도 경환을 선포할 정도로 정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뿐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잘 사는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약소국들은 정말 참 피를 짜내야 하는 이 같은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세계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국내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도덕성을 실종한 상태에서 온갖 불의, 부정, 탐욕, 음란, 마약, 폭력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의 인성들이 점점 거칠어져 가고 비인간화 현상들이 더더욱이 나타나는 가장의 아내를 그리고 두 자식을 무참하게 참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참 너무나 참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국가 경제도 힘들고 나라의 정치는 싸움 일색이고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참 너무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해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고 오늘 이 교회들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한 6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인해 갖고요 이 교회가 영적 환경이 훼손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무엇이 사명인조차도 모르고 무한심 속에 빠져 있는 참 이 교회가 참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슬픔, 뭐 이런 것들 정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삶의 허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앞서 드린 그 영화 이야기처럼 어떤 레지스탕스처럼 비겁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무관심 속에 관심도 없고 그냥 방관한 상태에서 무력한 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의지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쭉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돌연 이 제자들이 큰 실망을 하고 허망한 상태에서 각자의 직업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후로 제자들은 생명을 바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시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 갖고 자신의 조국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제자들은 어쨌든 자신의 민족이 로마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해방받는 그런 꿈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온 세상을 구하시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해방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험난하기 짝이 없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 바로 그것은요 정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인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권능 그걸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정인이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정인이 어떤 사람인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의 특징은 세상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나라의 그 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내 영은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동네마다
그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전파되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죄악의 묵은 뿌리들이 다 뽑혀지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들이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온갖 죄악의 부조리, 불의가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꿈,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여러분 교인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정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꿈, 이 비전은 나 혼자만의 꿈, 나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그런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한 광활한 비전, 온 우주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비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비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절대적인 열망,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을 가봤어요. 그 가보니까 링컨 기념관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그 기념관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기념관 내부에 링컨이 앉아있는 좌상이 있어요. 그리고 좌상과 함께 유명한 그 게티즈버그 연설문, 잘 아시죠? 국민의 의원, 국민을 위한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항상 치열했던 그 전장터가 이 게티즈버그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명연설이란 그 연설문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취임식 때 했던 연설문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이제 입구에 발 아래를 보니까 발 아래에 이 대리석 바닥에다가 이런 영문 글자가 써져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 have a dream이라는 말 누가 했는가? 거기 보니까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하신 그 문구를 거기 새겨놨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보니까 그분이 1963년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구를 새겨놓은 그 자리에서 저 멀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기념탑,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보여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엄청 넓은 광장, 뭐 연못이 되었다가 광장이 되었다가 항상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20만 명의 인파가 움집했을 때에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흑인이에요. 그 조상들이 미국,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그 정조 할아버지 다 흑인 노예들. 선조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를 끌려와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그 선조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했는지 몰라요. 노예 후손으로서 그가 살아나면서도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자신뿐만 안 되고 같은 동료 흑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인종차별 가운데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고초를 당하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옛날에는요. 화장실도 흑인들 가는 화장실, 백인들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지금도 흑인들이 백인 화장실 사용하다는 큰일 나요. 몰래 맞아 죽어요. 그렇게 참 차별이 극심했던 그 불평등의 그 사회 속에서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우리의 가족들을, 선조들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그 노예 주인들과 언젠가는 나의 고향 조지아의 그 붉은 언덕 위에서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내 스라에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훗날에 피부 색깔 때문에 천대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 연설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언급했어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건원이 되게 할 것이며 언젠가는 나에게 있는 바로 이 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요. 20만 군중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까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보십시오. 50년 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흑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요. 그것도 연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살아계실 때 완전히 지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쟁이들이에요. 요셉처럼 흉년에 왔을 때에 요셉이가 7년 동안 창고를 확정하고 잘 저장해 놓았을 때에 그 고난의 흉년의 기간 동안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만방들에게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고 5만 가지 곡식을 그냥 공급해주는 생명창고가 된 요셉의 꿈이 그런 꿈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꿈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교회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심지를요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좀 셀가정 모임이나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겨오심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중에 어느 집사님들 보니까 차를 타고 대상자 베스트 만나고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한두 사람이 그런 열정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전 교회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로 악해진 환경 상황을 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비전을 향해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 의지에 따른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변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함으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환란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이 변화의 추구를 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오늘 주님께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셈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계속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날 우리 목표는 자아현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고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종교적, 인종적 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발닿는 그곳마다 정말 주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선보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에 더럽고 추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매력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은혜.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요.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차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지고 정인으로서의 날마다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순교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첩경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용인에 가면은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인데 온통 벽에 올라가는 그 계단 벽에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빼곡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세워지게 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정말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근거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의 순교자의 피 때문이었구나.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니까 젊디 젊은 그런 시절에 그 어려운 즐거움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왜 순교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전은, 오늘 나의 비전은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비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 초등학교 1학년생 빈센트 버터필드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년에게 너무나 친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잭이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참 힘겨운 투병 생활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이 빈센트가요 자신의 그 친구 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했는데 자신의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삭발을 해버려요. 친구 잭이 백혈병을 가고 머리가 다 항암치료만 놓아는 머리가 빠지니까 이 친구 빈센트가요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단순했어요. 친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 잭이라는 친구가 놀랍도록 건강히 회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친구가 큰 감동을 받고 사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정인되라는 비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앞서 든 이야기처럼 프랑스의 그 리스탕드처럼 비겁하게 살아남으려고 무한임 속에 그걸 거부하고 그 상황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성도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은 교회로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비전을 꿈꾸고 이 비전 가운데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9월 10월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고 오늘 최종 결론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아버지 꿈을 갖고 참으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이루어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을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던데 이리기 민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장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성나무의 결설낸다 어디 불이 없는 가고 산눈물이 많구나 우리 장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전불 거두어라 그칠 바다 비춰라 이슬 찾아 헤매려니 생명선에 고쳐라 우리 장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11월 첫 주일날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해보는 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감충환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요 11월 한 달간 잃어버린 감사를 꼭 해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11월 달에는 이런 감사의 주제를 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11월 셋째 주일날 주간주일날 이 전도 총도 전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참 물색했다가 작정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총동원 축제 주일날 정말 온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꼭 갖고 이 비전을 품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오늘 어제 성경 고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십시오. 어, 2022년 경북주일학교 연합회 제67회기 성경고사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부르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의 천애송, 유년부 김은우, 유년부 임규현, 유년부 주하린, 중등 1부 김윤규, 중등 1부 정사랑, 중등 2부 재아람, 이상 7명입니다. 상장 장여상 유년부 천애송, 위의 사람은 제67회기 성경고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주후 2022년 10월 29일 대한의 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명일 장로. (3등) 유년부 김은우. 내용은 같습니다. (2등) 유년부 임규현. 내용은 같습니다. (1등) 유년부 주하린. 이하 동무입니다. 다음 중등부 3등 중등 1부 김윤규. 내용은 같습니다. 2등 중등 1부 정사랑. 이하 동무입니다. 1등 중등 2부 재아람.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자, 뒤로 돌아주세요.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성경고사대회 가서 상을 받는 거 일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예, 상장 두고 자랑하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 관심 갖고 또 많이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실만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정의인으로서 이 시대에 복음으로 책임지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온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가정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